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디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이 오셨군요. 이제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건가요? 타 지역은 아무래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많이 움직이셨는데 연휴가 좀 깁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연휴가 되길 바라고 또 시험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타락하지 않는 그런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좀 의지적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특별히 저희 멀리 그렇게 우리가 참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모든 민족 열방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 가깝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이렇게 예수를 함께 믿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는 불신 가정이나 또 좀 또 식구들이 또 뿔뿔이 흩어진 그런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이런 명절 때 더 그 좀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이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또 여유도 함께 있길 바라고 또 마음으로 지지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오늘 교회에 모였으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니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도고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흔히 썼는데 또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 도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 또 입에도 잘 안 붙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도고기도라는 말을 저희는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중보기도라는 말과 이렇게 같은 말이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보란 말과 도고란 말을 혼용해서 그렇게 써도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를 우리가 사실 성경을 알든 모르든 또 깊이 알든 모르든 얼추 알고 있는 것들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 교리 안에 아주 그냥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구원을 배우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첫 이제 관문인데 예수 믿고 처음 듣는 소리가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이란 말과 반대되는 말이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 라는 말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당신이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 안 가게 되었어 이런 말이 되는데 우리가 지옥 안 가게 되었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 좀 좋게 표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악한 인간이 그 못된 그 행실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만 더 아주 그냥 좀 냉정하고 날카롭게 접근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람들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행위와 죄를 좀 더 짓는 그런 어떤 죄의 어떤 행위가 붙어있는 어떤 그런 죄의 어떤 행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가 유전되어진 채로 그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굳이 교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는 전적 부패, 좀 어려운 말이지만 따라합시다. 죄로 인해서는 전적 부패. 어떤 사람은 한 90% 정도만 죄 때문에 오염됐다 아닙니다. 10%는 의로운 게 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을 놓고 죄라고 말할 때 인간은 100% 완벽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의로운 구석,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나의 걸음을 옮겨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또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옛날 아주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아시죠? 저도 어릴 때는 교회 안 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등부를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도 이 찬양을 제가 들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다, 인간이. 이걸 굳이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 무능력.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증거를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 금이 오게 낳은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죄를 학습시키고 양육하고 죄를 짓도록 훈련해서 바깥에서 애들이 욕설을 하고 남을 왕따시키고 고통을 주는 아이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애가 헷가닥에 있습니다. 예,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거의 저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엄마 아빠가 다 그랬겠지만 날개 없나 보고 이렇게 날 것 같아, 천사 같아요. 전부 다 막 또 어린애들 사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애 같고, 심지어는 제가 그 당시 싸이월드 그 한참 홈페이지 유행할 때 그 미니홈피를 열었는데 우리 애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우리 애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알아봤어. 지금 여보 당신 어디냐고, 애 어디냐고 물어보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방명록에 남겼어요. 우리 애랑 똑같은 사진인데 정말 이건 충격적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애를 두 가진 엄마인데 호호호 하면서 원래 이맘때 애는 다 똑같이 생겼다 하면서. 아빠가 처음인가 본데, 경험이 처음인가 본데 다 그렇다면서. 그래서 저 밑에 이제 출신해가지고 이쁘긴 이쁘죠,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 지한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서 담비가 10월 3일 날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그가 왔어요. 그가 왔는데, 네. 우리 둘째가 여기 저기 있죠. 어릴 때 저 아이가 책상 위에서 내려올 때 얼굴부터 내려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내려오고, 으아! 이렇게 막 내려오고, 얼굴 찢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얼굴이 어릴 때부터.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 첫째 아이가 이쁘다 하는데 막 손으로 눈 파고 있고, 말은 이쁜데 손으로 눈을 파고 있고, 말은 아유 예쁘다는데 머리카락지 땡기고 있고, 유모차 태워가지고 지가 막 인연 놀이 해준다 하는데 목들이 젖혀져가지고 이렇게 막 치고 놀고 있고. 살라고 자가 저렇게 강해진 거예요. 살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둘째들을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그동안 힘들으셨어요? 네, 둘째. 달려비 둘째제. 첫째가 누군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둘째가 다 태어날 때 우리가 눈 파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주로 할머니가 맡았는데, 나는 우리 장모님이 절대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 파라 이러면서 이 바닥에 눈을 가르쳐라 하면서. 얼마나 나쁜 거 손 안 대고 나쁜 거 못 보게 하고 눈 베릴까 귀 베릴까. 태교 클래식 우리도 옹짝 들으면서 아는 클래식 들려주고, 우리도 책 한 번 안 읽으면서 막 고전 전집 이런 거 꽂아놓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애들은 고전을 읽으면서도 남고 싶고 핥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클래식을 들으면서도 이 안에서는 많이 나쁜 필이 충만해가지고 눈 파고 이랬단 말이에요. 죄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하면서 화가 나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렇게 죄가 충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에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교리적인 말인데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실로 짓는, 살면서 짓는,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이 자범죄는 바로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아담의 죄가 우리들한테 유전되어져서 그 이 원죄가 유전되어지는 바람에 자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원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자범죄는 죄의 줄기, 가지,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뿌리가 쓰기 때문에 줄기와 열매가 쓴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서 쓴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들 각서 쓰고 지장 찍고 다시는 어떻게 술 안 먹고 올게, 헛되짓 안 할게, 일찍 들어, 니 잘해줄게. 거짓말입니다. 그 각서 쓰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앞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그분은 또 인정하라 들고 또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옥행입니다. 손 잘 안 보세요. 안쪽으로 한번 뒤져봐요. 지옥행 티켓이 없는지. 그 죄인이 지옥을 가는 데 있어서 작은 죄를 한두 가지 더하거나 덜한다고 해서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10번 지었나 5번 지었나 이런 거 말할 거 없습니다. 너 요즘에 왜 그러노? 요즘에 왜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잘하는지 압니까? 예? 저 동촌에서 제가 어떻게 잘하는지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요즘 요새는 좀 팀이 보인다. 원래 팀이한 출신입니다, 제가. 근데 팀이한 출신인데 이만큼 하는 게 그게 감사한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죄인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 상태로 가만히 두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원래 지옥에 가는 사람인데 그 지옥에 가는 사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가는 운명이었는데 누군가가 그 지옥 가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이걸 다 해결시켜주고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운명을 따라. 이걸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삶이 늘 분석 맞아요.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가난하기 때문에 늘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어떤 것을 축복하려고 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발동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부유하면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텐데 인생 전부가 다 뻥 뚫린 바람 빠진 풍선 모양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어머에 묶여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죄에 포박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는 전부 다 묶여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고 통로 주는 게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묶여있어요. 포로되었어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다 눈먼 자라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남들의 허물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에 더 빠릅니다. 6.0, 독수리 눈입니다. 털어서 먼지 낼 때 미세먼지까지 다 보면서 욕합니다. 눌렸습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 다 눌려 있습니다. 무슨 영적인 중압감에, 영적인 스트레스에, 모두가 다 뭔가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막 그냥 많이 어둡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늘 있고, 특별히 우리 경상도 보르문디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웃는다고 웃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100배는 더 웃어야지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데 이게 내가 웃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한 100배로 더 웃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억지로 얼굴을 찢어야 웃음이 나온다. 우리가 얼굴을 째뻐야 됩니다. 이게 눌려있다. 우리가 또 눌릴 준비가 돼 있고 화낼 준비가 돼 있고 섭섭할 준비가 돼 있고 삐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게 오늘 우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어떤 사람이 그런 그들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건져내지 않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자들 왜 그들이 자살하고 죽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다, 뭐 남편의 문제다, 부인의 문제다, 돈 문제다 그게 아닙니다. 자살자가 왜 자살하고 죽냐 하면은 누군가가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살리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감사한 것이 무언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 운명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못하도록 지옥에 안 가도록 원래 운명 지어진 그 운명을 뒤집어 엎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안 살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굳이 취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좋아하는데 아니요. 자연스럽게 살면 지옥 갑니다. 자연스럽게 살면 망합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전도가 뭐 하는 겁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자연스럽게 지옥 가는 사람에게 굳이 내가 내 발품 팔아가지고 내 물질 써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삶이에요. 초자연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귀찮게 해야 됩니다. 막아줘야 합니다. 이 운명이 역전될 수 있도록 그들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뚜벅뚜벅 누군가 많이 귀찮게 했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을 때 갑자기 셀프의 눈물 어린 기도가 생각이 나고 갑자기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옛날 눈물의 기도가 떠오르고 갑자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떠오르고 죄 짓는데 방해되도록 말이에요. 뭔가가 자꾸 우리를 막았습니다. 죄 짓고 잘못 사는 삶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 방해가 좋은 겁니다. 이 방해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이 방해가 많아야 돼요. 나를 가만두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만두면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멸망길로 떠내려가도록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막아내시고 운명을 역전시키실 때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를 보내시기도 했고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내 삶을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제동 걸고 내 삶을 돌아보는 인생에 이게 다가 아닐 거야 하고 뭔가 절대자에게 마음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 일을 하셨고 때로는 심령에 마음에 아무리 가져도 마음이 허탈한 허무한 이런 가난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바람에 우리가 생명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저도 친구가 왔습니다. 모태신앙 누가 아무도 안 왔다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모태신앙 이런 말 하는데 엄마 나를 품으신 엄마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심지어 쓰임받는 그 사람도 자기가 쓰임받는 통로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부지불식한 사람을 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응답의 사람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사람이 반드시 왔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라도 행복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권유, 구령의 열정이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해줬던 많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사님, 이렇게 반드시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의 삶을 돕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막고자 하는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상처를 입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한 절망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중보자들은 결단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내가 행복하면 막 옛날에는 좋아 죽었는데 나만 행복한 게 미안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 내 식구 단란하게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 우리끼리 너무 오손도손 행복한 것이 이게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고 미안하고 우리끼리 그냥 막 뒤 안 돌아보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그 순간에 눈물로 절규하던 새가족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을 향해서 주님의 보심을 따라 찾아갔던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중보자들의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중보자들의 강력한 기도는 죽을 운명의 인생을 살려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기도, 어떤 중보기도에 대한 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보았던 한 글귀가 있는데 도고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쌀 한 가마니가 나오는 척박한 땅이 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땅의 토질이 바뀌어가지고 쌀 1000가마가 나오는 비옥한 땅으로 땅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학교 안에 있는 서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했더니 땅이 바뀌고 바람도 바뀌고 토질이 바뀌고 공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의 유익이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한숨만 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숨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듣기 싫어서라도 안 듣습니다. 한숨, 넋두리. 그러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십니다. 인격이신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간절한 중보의 기도는 땅의 토질도 바꾸고 공기도 바꾼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서 쉽게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바뀌는 거, 토양이 바뀌는 거, 쌀 한 가마니가 2천 가마니, 이게 이상하고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습니다. 쌀, 우리가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잖아요. 김윤이 바뀌었습니다. 김유기에서 김영무로 바뀌었습니다. 이 율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었대요. 본인이 말을 합디다 어느 날. 예? 비포 애프터. 김유기, 김영됐습니다 하고 딱 어느 날 제자훈련을 하는데 자기를 또 소개하더라고. 우리의 옛날 이름이 김유기입니다. 전부 다. 김육, 박육. 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바뀐 걸 놓고 쌀 한 가마니가 천 가마니 바뀌었다. 기도응답이 대단하다. 그럴까 과연? 이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신통망통, 꼬바랑통 헷갈리고 이상하고 야릇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바뀐 겁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거기서 빠진 말이 뭐겠어요? 니를 보니까 이 말. 니를 보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주님 부활하셨다 진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시절 보면서 대현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약간 처음에는 나는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대. 또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속으로 문제 만난 사람들 그 삶 속으로 복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가슴에 은혜의 불이 붙어 있는 그 뜨거운 중보자들을 쉬지 않고 보내고 계심을 믿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중보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내 자유로 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셀 리더들이 섬기는 저 사역들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셀 리더 사역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 주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도 자꾸 하니까 행복 모임 2당 10만 원씩 주는가 봐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더 실제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 일을 반복합니다. 저는 군대 2번 가지 않습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가 있죠. 그 프로 최근에 몇 번 제 방송으로 봤는데 그 전까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우리 남자들 악몽 아시죠? 악몽. 제대했는데 악몽 속에 또 군복 입고 있는 거. 여자분들 분명히 하나 나왔는데 또 배불러 있는 거, 꿈꿀 때. 이게 얼마나 고됩니까?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품고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내 눈물과 내 열정이 한 바가지 쏟아져야 되는데, 자양분으로.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 일을,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그 일을 또 하는 기라. 다음 시즌에. 또 복음을 전하고. 아, 한 번 나왔지. 또 놓겠습니까? 군대 한 번 같이 또 가겠어요? 뭘 때 갔지? 한 영혼을 세우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런데 셀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못 모르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번에 전도잔치에 막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셀에 막 넘치도록 세가지고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이 셀 리더는 코피 터진다 하죠. 하나님 적당히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로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로 사람을 섬기겠다고 이거 그냥 막 무디기로 막 떠리미를 보는 게 아니고, 떠리미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배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경상도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편하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양쪽으로 많이 그냥 갖다 부어주면 진짜 부담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럴 일도 잘 없겠지만 어느 날 예배당 문 열었는데 500명이 들어왔다. 우와, 좋을 것 같죠? 정말 이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겁내지 않고 기꺼이 하겠다고 기도하고, 주님 영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붙여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주님 주신 마음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더불어 그렇게 사역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그 애틋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이 사역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이 은혜를 아는 사역자들은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내 인간적인 성향으로는 난 포기하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 영혼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도 아들을 보냈다. 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마음을 딱 보여주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할 때까지 밥을 못 먹습니다. 막 밥을 못 먹고 새우잠을 자고 꿈에도 주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눈 파고 못 자게. 결국은 순종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들고 섬기러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먼저 알아버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인접한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향한, 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배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장야라는 태양볕을 피해가지고 이 오침하고 쉬고 있는 시간에 3명의 나그네가 갑자기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숨기겠다고 막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가 대접하고 이러는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 말씀이 멈추었는데, 오늘 본문을 더 열어보니까 15절부터 말씀을 더 열어보니까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아브라함한테는 축복을 주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던 겁니다. 그것도 직접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것을 인솔해가지고 직접 이 일을 직접 감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고 음란한 도시였고 동성연애가 이미 그 도시에 아주 그냥 활발하게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도시 모든 것을 죄로 집어삼키는 그 도시에 발만 들이면 소돔과 고모라 들임,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처럼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 전부 다 이 죄가 유혹해서 다 오염시켰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거대한 무덤과 같았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다 삼킵니다. 그 도시는 죄와 향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죄악의 온상이었자 악의 신장부였습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오늘 제가 그거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방금 제가 지적한 이런 죄의 형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에 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그냥 박살나야 할 까닭은 누군가가 지금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살려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멈추도록, 그 죄를 짓고 사는 삶보다 더 가치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먼저 그 도시로 떠나 들어가 있는 누군가가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지금 소돔 고모라 도시에 누가 먼저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에 먼저 아브라함과 떠나가지고 롯이 들어갔죠? 기억나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유사해서 들어갔는데 14, 15, 16, 17, 18장 이렇게 시간이 흐르도록 롯이 그 땅에 머물면서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쳤다는 말이에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롯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장면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롯에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롯은 어떻게 되었나? 롯이 있는데 왜 그 땅이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 됐을까? 왜냐하면 롯이 들어갈 때 롯만 간 게 아니고 롯과 누가 갔어요? 롯의 부인, 또 롯의 두 딸, 또 그 딸이 거기서 남자들 사귀어가지고 결혼했어요, 둘 다. 자, 그러니까 최소 지금 롯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식솔이 6명이기라. 6명. 자, 롯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해서 책으로 하나님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롯? 좋은 자입니까? 모를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롯. 머릿속에 지금 무슨 옷고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롯. 롯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면 분명히 아내한테 영향을 줬을 거예요. 제 말은 이 롯과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롯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안 지나고 있었겠어요? 최소한 4명이에요. 롯, 마누라, 그리고 2딸. 저희 딸도 아무리 신앙이 떨어져도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 누들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남자친구 사귀어 아무리 불신자를 사귀어 그냥 호대 좋고 그냥 신앙 없고 그냥 돈 많고 몇 밟아도 그렇게 결혼했을지라도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사돈한테, 반드시 자녀한테, 자기 부인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추 신앙이 탁월하진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6명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돈 4명 해도 몇 명입니까? 예? 큰딸 사돈, 작은딸 사돈 몇 명입니까? 4명이지.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10명 정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봐야 돼요. 한 도시에 수십만 명이 살았던 한 도시에 10명 예수 믿는다고 이 정도로 우리가 산출을 못 해낼 수 있겠나?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서 소돔 고모라 불태우러 간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리 그 도시가 타락한 도시지만 의인이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에서 의인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 말할 때 불의한 자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의인과 불의한 사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놓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진짜로 정의로운 사람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10명 없겠나? 처음에는 50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살려야지 그 도시를. 좀 약해졌어요. 아브라함이 50명이 있겠나? 너무 많나? 그래, 자신이 없어졌어. 그래서 한 5명 이로 빼봅니다. 이게 50명에서 바로 40명 갔으면 얘 그냥 이제 생각 없이 간 건데 아브라함이 뭔가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딱 빼냈어. 45명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45명 괜찮아. 이거 봐라 여수가 있네. 그럼 40명 40명에서도 살리지 내가. 30명에서도 내가 그 땅 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 30명만 도시에 있으면 도시를 살리겠다 내가. 죄가 투만 해도 그 30명 보고는 도시 살린다. 20명? 20명 좋다. 10명? 10명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이 기대기 팍 때려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명 좋다. 도시 한 도시 전체를 놓고 물론 고대 도시지만 수십만 명이 살았습니다. 옛날 니느웨에 20만 명이 살았거든요. 20만 명이 니느웨 도시에 소돔 고모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십만 명의 도시에 10명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을 지금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본심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된다. 오케이.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10명이 뭐냐 하면 마지막 미니멈이에요. 최저.
그러니까 롯의 식구들 또 그 사위들 또 사돈들 아무리 신앙 없어도 안면 바쳤으라도 교회 안 갔겠나 그 사람들. 근데 그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던 롯이 어땠다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 합니까? 기도했다 합니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으로 롯은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제가 사람이 좀 삐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삐딱하게 봤어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의인의 마음이 상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 상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네. 그러나 내 믿음이 그렇게 변정되어지고 내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까지 마음이 괴롭고 아팠으면은 자기 안방을 좀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마음만 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고 마음 상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혼자 믿는 내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을 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가정에 이 불의가 더 드러나고 이 추한 것이 더 드러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오면 받고 올수록 우리 집의 형편이 더 이렇게 신랄하게 보이는 바람에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내가 은혜 안 받으면 괜찮은데 은혜를 받고 오면 받고 올수록 교회에서 더 좋은 곳을 보면 볼수록 교회에서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화목한 가정을 보면 볼수록 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부해가 나는 기라. 나는 완전 싶고 누구는 사상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싶고 하나님 차별하나 싶고 이런 그 부대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상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바뀐 게 아니고 내 마음 상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바뀐 게 아니네. 결국은 마음 상하던 내가 이 마음 상하는 것이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바뀔 때에 내가 전하는 그 마음 상해 있던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엄마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마음 상하는 사람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상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어떨까요? 또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삶으로 그 삶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도고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도고기도 그 자체보다 아브라함이 도고기도를 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17절 한 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오늘 긴 말씀 읽었는데 제가 다루는 말씀은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마음속에 좀 어려움 부대끼지 마시고 이제 17절 다라가 언제 다 하겠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다룰 겁니다. 자, 힘을 가지고 읽어보시죠. 시작. 좀 더 크게 하시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소돔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기 전에 나 지금 경고하러 가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 계획을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종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즉 당신의 종에게 천기를 누설하신 것입니다.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 시로 곧장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50명, 45명, 40명, 의인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이나 하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지금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발목 잡고 막 땅에 들어누워서 나를 밟고 가세요 이러고 지금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집요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한 방해거리, 걸림돌인 셈입니다. 우리말로 맥주로 말해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겨붙어요. 아브라함 죽겠다고 들어누우고 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럴 줄 알면서도 왜 굳이 아브라함한테 알리셨을까요?
알고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반응 충분히 주님이 예상하고 알리셨어요. 들어누웠다, 예상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막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예상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신앙이 얼마나 자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배운 아브라함인데요? 그 속에 의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 속에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숙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의 도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 사실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런 대책 없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한테 배려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했는 것만큼 네가 나한테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내가 사랑한 만큼 네가 나한테 사랑을 못 주나? 내가 너를 용서한 만큼 너는 왜 나를 용서하지 않는가? 이걸 화난다고 보지 않고 화난다고 접근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부족할 정도로 약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고 상식적인데 그게 안 돼요. 상식적으로 살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이 뭐하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보시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면 진짜 바살해야 되는데 악한 게 아니라 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뭐예요?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뭐예요?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능력이 없어 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안 믿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못 믿는 것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혹은 상황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도고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도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적극적인 동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당신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못 듣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이를테면 대은이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 내 아들 임찬이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아들 김용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과 동등이 동력자란 이름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분과 이렇게 천상의 회의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이런 회의에 동참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내용이나 의견이나 안건을 우리가 같이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당신이 하실 일들을 전능자이신 분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우리들한테 알리십니까? 동참해라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기도로 그 마음으로 동참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려는 것을 우리 이름 넣어서 대은이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고 있어요. 참 몰라가지고 계속 묻고 막 뭐라 하더노 하나님. 맨날 세계단한테 전화하고 물어보고
광고를 잘 들어요. 그 광고를 못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광고 잘 들어야 돼, 광고를. 동참하라는 것이겠죠. 기도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려주시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최초로 알았습니다. 내가 나빠서가 되어서 니만 알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알았다. 기도하라고 알게 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을 먼저 알았습니다. 흐름을 감을 딱 잡았습니다. 내 살라고 나부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탈출하라고 알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가론유다는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 자꾸 약한 소리 하고 죽겠다 개사고 이때까지 우리 다 따라왔는데 우리 공동저득이 되는 기고 어떻게 되는 기고 이게 이걸 감을 딱 잡았어요. 지금 막 얼빵한 베드로는 계속 막 무식하게 달려가고 있고 근데 가론유다는 머리가 이게 딱 빠른 사람이니까 딱 보니까 이 흐름을 보니까 이야, 이거 다 죽겠다, 이거. 예수가 죽으면 다 죽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발 빼겠다. 먼저 알았는데, 그 안전보로 발을 딱 빼려. 그리고 예수를 딱, 내가 퇴직금이 있어야 된다고. 이때까지 내가 따라왔는데, 뭐 퇴직금 남편 없나? 예수 팔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살겠다고. 그게 다 망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았습니까? 왜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남편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시댁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시댁에 대한 걸 알게 되잖아요. 시댁 스토리, C 스토리. 처자처 스토리. C 스토리, 처 스토리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직장, 가보니까 이 직장, 멀리서 볼 때는 멋진 저 직장, 백수로 있다가 할렐루야 아멘이잖아. 들어가 보니까 완전 끝장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라. 놀리 이쁘고 막. 살아보면, 경험하면 스토리가 나옵니다.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는 겁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진짜 진심 어리게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여러분 부인들이. 세상에 지구상에서 우리 남편 내가 제일 잘한다. 자, 답이 나왔어요. 왜 내가 제일 잘합니까? 목사님은 덮어놓고 그냥 알고 그냥 박집사, 김집사, 또 이름 나올라. 자, 목사님 뭣도 모르고 막 우리 남편 그냥 예배 좀 잘 드리고 하니까 막 셀리도 막 세우고 세우고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셀리도 막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아내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막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피식 이러면서. 사람들이 할 때 하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지. 나는 다 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알게 하세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아는 분 계십니까? 다 압니다. 예? 오른쪽 궁디 몽고만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침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손님은 지적합니다. 객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식구는 가족은 덮어줍니다. 가족은 기도해줍니다. 가족입니까? 손님입니까? 이 제자 기도하기 뭐고 이게? 손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집에 아내가 믿지 못한 거 봤으면 애써 삐딱이 돌아갈 때 네가 봤으면 돌리나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알았노? 네 하라고. 설명절 뻗을 겁니다. 스케줄이. 저도 이 설교 자신 없습니다만은.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안에 하자들이 보이잖아요. 빠뜨리는 것도 보이고. 진짜 저도 많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딸이 앉아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겠고 지금.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이번부터 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이소. 다 하고 계시죠? 우리 부족함을, 남자분들의 부족함을 아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악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주세요. 오늘 남자분들한테 점수 좀 땄는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알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알므로 평가하게 되고 오히려 비판하게 되고 그 알미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알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알게 하심의 이유는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심지어 더 잘 아는 만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욱 진실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17절 한 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과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도 압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들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지경 같은 이 세상의 여러 사건들과 현상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아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이름 내세우고 그렇게 그런 자기 자신을 과시하라고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보았기 때문에, 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이 없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우기도 하고 책임지라고 그리고 살려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신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눈물뿌림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도시 전체 살려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는 설명절을 맞은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친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심상한테 절을 하고 귀신에게 분양하는 것 그 마음은 효도인 줄 알고 하는 마음, 그러나 이것을 공공연하게 대놓고 이게 그냥 관습과 분석으로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대놓고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게 하게 됩니다. 귀신에게 분양하고 제사하게 됩니다. 대놓고 우리는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절 연휴 앞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내일 우리가 손을 맞고 또 연휴 때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몰라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한 가정을 놓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어서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미혼 동서, 시누이, 또 미혼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준비하라고 오늘 이 주일날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 그 은혜, 그래서 잘 살아내어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멋진 간증들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박수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